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광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그 살법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두 구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요 교재에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시편 120편 1절 말씀입니다.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크게 두 번의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서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당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 길선주 장로님의 새벽 기도의 인도를 통해서 통렬한 회개와 통성 기도로 이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점차 확산되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와 같은 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찾을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모임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열정이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 안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역시 이 기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나만큼 자신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응답을 바라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독백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의 응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와 응답에 대한 중요한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의미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교제와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은 무엇일까요? 응답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응답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단번에 일회적으로 답이 오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 답이 오기도 합니다. 교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이 드린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이 단답식으로 yes or no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일회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만약에 이루어지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교제, 그것도 단기간의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방식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취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통성기도나 금식기도, 또 작정기도, 묵상기도 같은 이 기도의 방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나 금식기도를 하면 응답이 더 잘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도의 내용이나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보다 기도의 형식에만 집중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방식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통성기도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더 기도에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결단으로서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도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태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대화입니다. 대화와 교제는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 일방적인 교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믿음의 결단 같은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는 기도의 응답성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로 요청한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을 고집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낙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역시 우리의 길과 다르죠.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침묵으로, 구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후손들의 시대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끝으로 칼뱅은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기도의 문제들, 제목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나눔을 통해 기도와 응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